오늘 어쨌든 예배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개봉중앙교회에 등록하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이제 하면서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요. 이렇게 오랜 동안 다니다 보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 매주일 나가는 그 예배가, 또 매주일 내가 찾는 그 교회가, 또 매주일 만나는 우리 믿음의 이웃들이 그냥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몇 달 동안 예배가 중단되고 다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면서 참 주일날이 있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 가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구역 식구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잠깐 교제 나누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왔던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정말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얻은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그것이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니고 참 소중한 거였구나. 주일 참 너무 소중하고 예배 너무 소중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 또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너무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늘 호흡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공기의 소중함 또 공기의 감사함을 거의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없어 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코와 입을 막았다고 쳐보세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못 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호흡했던 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 공기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우리 이제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살면서 맨날 투닥투닥하면서 살지만은 또 남자가 며칠 출장 갔다, 혹은 집사람이 며칠 동안 친정을 갔다 온다 그러면은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사실은 평소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저 사람이 참 소중한 여자고 소중한 남자인 줄은 모르는데 이제 며칠 헤어져 있다 보면은 참 그 사람의 빈자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우리 교우들 만나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습관처럼 해오고 그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줄을 모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고 나와라 나오지 말아라, 오늘도 여기 50명씩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50명 넘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숫자를 세야 되고.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모이면 모이는 거고 같이 예배드리고 즐겁게 찬송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이건 나와야 된다 말해야 된다 50명 넘냐 안 넘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자기가 불편한 일이 생겼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참 교회가 소중한 거로구나,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로구나, 참 너무 감사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사상 12번째 무거운 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20절부터 봤는데, 그리고 30절까지 봤는데, 절수로는 이제 11개 절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봤는데 한번 2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20절부터 24절까지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역이 전부 6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6가지 지역이 또 비슷한 성향의 3지역, 또 비슷한 성향의 3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첫째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반대 성향에 있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소돔이라는 성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유대 땅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소돔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타락해서 유황불로 멸망당한 도시가 소돔성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은 이거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단 그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지역은 유대 땅입니다. 열심히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들었던 이 세 지역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 이 지역을 예를 들으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많은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두로와 시돈 땅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가버나움을 얘기하시면서 가버나움도 역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마지막 때에 소돔성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그 성격이 다른 세 지역, 그러니까는 회개하지 않은 유대 땅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이방 땅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을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성향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세 지역은 왜 그런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팔복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 그런 권능을 행하려면 행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세 지역은 같은 유대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능 행하신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순반응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모든 권능을 보고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만 잔뜩 있었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과 이런 이방 지역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행했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제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 동시에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고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선택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구나. 저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느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른바 그 수로보닉의 여자라는 그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개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담을 하신 것 같지만 험담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개다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평범한 생각과 평범한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그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그 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붓소리를 먹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 당신네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할 버려진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열등감이. 그런데 사실은 열등감만 있었을까요? 그 반대로 적개심도 있었던 거예요. 너 유대인들 잘났어? 선택받았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적개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난 20세기 때 2차 세계전,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이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도 있고 동시에 적개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적개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 지금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도 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두로다 시돈이다 그런 사람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라신과 베스에다와 가버나움이란 이 지역과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 심성을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에요.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있습니다. 참 좋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배운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도 잘 믿어. 또 동시에 겸손하기까지 해. 또 동시에 진지하기까지 해.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야 될 텐데 그것이 좋은 모습인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자만심만 있으면서 이방인들 향해서 무시하고 버리고 상대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그런 허물과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것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 소통할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세요. 이 회장님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마 수십 명이 따라다닐 겁니다. 거기에 무슨 비서진들 뭐 있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들, 또 경호원들, 또 기사, 코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따라다닐 거예요. 시커먼 차가 이제 회장님이 가시면 앞뒤에서 시커먼 차가 한 두세 대 앞뒤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그런 분이, 그렇게 지체 높은 분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만나고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바쁜 분인데 그 회사의 경비와 친해질 수 있을까? 그 참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예는 드물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체 높은 분이 뭐 사방팔방 다니면서 정치계, 경제계, 뭐 학계 이런 데 높은 사람들 만나는데 바쁘지 무슨 뭐 거기 수의 일을 하고 경비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회장님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그 회사의 경비와 친하면서 가끔씩 차도 한잔 먹고 밥도 먹고 서로 인생을 논한다 그러면은 그 재벌의 회장님은 이건 남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남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의 공생을 보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천국은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 많은 사람 만나기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 병 고쳐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3년 동안의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뭐 어린애 끌어안고 뭐 소개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짬이나 여유가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준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높은 분이에요. 전능한 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배운 것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어요. 재벌의 회장님쯤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경비와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도 잘 믿고 심지어 겸손하게까지 하고 모든 일에 진지하게까지 하고 그렇게 진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은 분이 뭐 이렇게 진지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한 건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당신 그냥 설렁설렁 이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진지한 거예요. 겸손하게까지 한 거예요. 신입사원한테도 깍듯하게 대접하고 깍듯하게 그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라신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물론 하나님의 택감 받았다는 어떤 서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을 끌어안고 이방인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를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까지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서 유대 사회가 주 70년에 망합니다. 자, 25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말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이거 감사하다. 그리고 동시에 26절에서는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롭다 슬기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고 33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니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유대인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숨겨졌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졌고,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나타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게 됐다.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렇게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숨겨지고 이방인들은 나타나고 이게 감사하고 동시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하시고 또 30살에 출가하셔서 막 복음 전하시고 또 병자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거를 이제 보면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라고 영접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을 빨리 회개하고 빨리 기독교를 끌어안고 교회를 살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이 1세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다 1세기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사건이에요. 2000년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교회를 보호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독교를 끌어안았으면 그런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독교는 예루살렘 문을 나오질 못했을 겁니다. 나오지 못하고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토속 종교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토속 종교가 되는 그들만의 종교예요. 범세계적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종교지 모든 인류를 구하는 종교가 아닐 뻔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지 못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토속 종교가 될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니까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대 사회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러지, 또 성령이 오셨다 그러지,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더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받으니까 그 핍박받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갔을까요? 도망간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가을이 됐습니다. 낙엽을 다 모아놓고, 마당에 있는 낙엽 다 모아놓고 불을 그걸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살살살살 이렇게 타 들어갈 텐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었어요. 그럼 이게 불탔던 낙엽이 사방팔방 흩어지면서 다른 데 불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거기서 이렇게 타다가 그냥 꺼질 텐데 바람이 휙 부니까는 불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잘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있었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토속종가 될 뻔했는데 핍박이 찾아오면서 그 핍박 속에 복음이 다른 데로 튀어나가서 전 세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었으면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니까 이게 뛰쳐나가면서 이방 사람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 땅으로 퍼진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지면서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것을 충만한 수라고 나와 있고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 회심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회심 운동? 우리가
만약에 지금을 예로 든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죽였고 성령이 임하면서 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핍박하면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게 증거됐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 회복 운동,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핍박받으면서 이 핍박받은 복음이 이방 땅으로 증거됐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았어요. 충만한 수가 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 운동, 회심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회개 운동이 생기면서 예수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방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로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막 그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내가 이렇게 파선당해서 굶주리고 강야의 위협, 도시의 위협, 들의 위협 다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를 본인도 아마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왜 이 복음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왜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해를 못하다가, 이렇게 핍박이 왔던 까닭은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예수 믿고 복받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동시에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이 로마서 11장 4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25절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복음이죠,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임시로 숨긴 거예요. 임시로.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2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건 신묘막측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가야 된다.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인류가 죄사함받는 길이 열린다.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려오세요.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십니다. 33년을 사세요. 그렇게 그 아들 예수가 33년을 사셨을 때 아들 예수를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분이 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저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어디서부터 오셨을까? 무슨 일을 하러 오셨을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는 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갔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 계산을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만 알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통한 인류 구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인류 구원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는 자가 아버지의 그 깊은 속을 알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일단은 종교적인 의무예요. 종교적인 의무 내지는 책임인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 얘기했습니다. 선민의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선민 의식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동시에 어떤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둠이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고 거기에 기록되는 율법 조항이 대충 한 600여 가지가 되는데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됩니다. 물론 다 지킬 수 있는 법이지만 그걸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버겁고 그것이 무겁고 힘든 짐이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합니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돼요.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됩니다. 12살 이상 되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12살 이상 되면 예루살렘을 1년에 3번 순례하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러니 요즘같이 교통이 편안할 때도 어디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명절 때 여러분 고향 내는 거 쉽습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그 교통이 좋지 않은 그런 때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아간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600여 가지 이런 율법 조항을 그것도 1.1획도 어김없이 다 지켜나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운전하지만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얼마나 많이 어겨요. 늘 어깁니다, 늘 어겨. 무심코 어겨, 무심코. 의도하지 않아도 어겨. 괜히 밟고만 있어 봐서 100km가 넘는데. 무심코 신호등 어기고. 그러니 그걸 일일이 다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의무에 묶이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그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구원받는 거,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루살렘 1년에 3번씩 순례하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네가 죄인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해. 그럼 구원받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의무와 우리 기독교와 특별히 개신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훨씬 다릅니다. 그 내용과 질이 훨씬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징계를 내립니까? 뭐 지난주 빠졌다고 교회에서 뭐 그 사람 뭐 제적을 시키고 지난달 10일째 안 냈다고 그 사람 뭐 직분을 뭐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떠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 주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안 하는 것이고 교회 뭐 나가면 주일 성수를 하면 좋고 뭐 어쩌다가 뭐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징계하고 무슨 뭐 성찬식을 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와 개신교의 이 믿음의 내용은 훨씬 쉬워요. 유대교도 훨씬 쉽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을 날 주는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종교적인 면에만 얘기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종교적인 것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럼 유대인들은 종교적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종교적 의무가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다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무게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의 무게감이 많아요. 몸도 아프지요. 돈도 없지요. 마음고생하지요. 자식들 속썩이죠. 하는 일 잘 안 되죠.
이런 어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세요. 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세요.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쉬어야 된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머리에 잔뜩 짐을 졌습니다. 머리에 이었어요. 배낭도 하나 짊어졌습니다. 캐리어도 하나 끌고 있어요. 옆에 애도 하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었죠, 졌죠, 끌죠, 애 하나 데리고 가죠. 그것도 하나만, 애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둘셋까지 덜렁덜렁 끌고 가죠. 쉽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그 피곤한 속에서 좀 쉬고 싶다. 그럼 어디 가서 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한여름에 평상 있는 나무 그늘. 또 바로 옆에 운물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운물이 있는 나무 그늘, 운물도 있고 평상도 있는 나무 그늘이 이 여인에게는 최적의 안식의 처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 와서도 이걸 머리에 있는 거를 이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건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놓고 짐 벗고 캐리어 세워놓고 애들 좀 씻기고 물 마시고 평소에 좀 앉아있으라 그러고 잠깐 발 뻗고 누울 수도 있고 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인생의 무게가 있다는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내려놔야 될 우리 인생의 무게감이 어디서부터 제일 많이 오는가 하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무게감이 제일 큽니다. 아니 돈이 없는 것도 돈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또 열심히 벌면 되기도 하고 또 건강도 좀 잃어버리면 좀 내가 좀 약 잘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관리 잘하면 또 건강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도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고 사이가 벌어지면요.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식탁에서 부인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서로 어젯밤에 투닥투닥 싸웠는데 그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싶겠어요? 이게 입에 밥이 들어가면 그 밥이 제대로 씹히겠어요? 모래 씹는 것보다 더 힘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부모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다가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문 쾅 닫고 지 방으로 들어가고 밥 먹으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짐이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문제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인간관계 대부분 어디서부터 그 힘든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오해 때문에 생깁니다. 오해 때문에. 오해를 안 하면 되는데 오해를 하니까는 인간관계 다 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싫어지고 등 돌리고 다 오해하니까. 근데 오해할 게 아닌데 사실은 부부간에 오해할 게 아닌데 부자간에 오해할 게 아닌데 친구간에 오해할 게 아닌데 아니 몇십 년 동안 같이 너니 내니 하면서 잘 지내던 친구가 뭐 때문에 틀어졌어요. 서로 등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일단 오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그 짐이 큰 짐인데 그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것 가운데 또 다른 그 오는 그 동기가 뭔가 하면 오해 때문에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근데 이게 왜 왔을까라고 하면은 그게 거의 대부분 오해 때문에 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 틀어져요. 그걸 내려놓아 보세요.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떤 가족 간에 어떤 오해가 있으면 친구 간에 오해가 있으면 이걸 내려놓고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 또 그래서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오해를 내려놓으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앉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앉아야 돼요. 우리 어디 앉을까요? 두 군데 앉읍시다. 처음에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예요.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가정 버리고 교회 버리고 겉돌면 그 편안합니까?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그게 밥이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거기 앉으세요.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 앉으세요. 그게 정말로 평안함을 얻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마셔야 됩니다. 음물물 옆에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음물물에서 바가지로 그 시원한 물 퍼서 펄컥
벌컥벌컥 한 바가지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쉼이 옵니다. 뭘 마실까요? 마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라. 근데 성령을 마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자세하지, 섬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뭘까? 근데 보세요.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참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덧붙여 볼게요. 성령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시면 취합니다. 성령을 마시면 성령에 취해요. 성령에 취하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편안하고 다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콩깍지 씌웠다. 콩깍지 씌운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좋고 그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좋으면 콩깍지 씌우면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마시면 그 사람의 존재에 내가 취하면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다 좋게 보입니다. 예? 다 좋게 보여. 그 사람의 결점도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도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의 어두운 점도 좋게 보이고 다 좋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의 존재, 그 남자의 존재에 내가 취해서 그래요. 취해서. 성령을 마시라는 말은 성령에 취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한번 취해보고 예배에 한번 취해보고 기도에 한번 취해보고 찬송에 한번 취해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취해보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에 취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가 성령을 마시지 못해서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기쁨으로 받아봐 버릴 것 없어. 네 식구, 네 부부, 자식들, 네 모든 일가 친정, 모든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모든 것 내가 관계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왜? 성령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에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취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취해버리면은 다 귀하고 감사하고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